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낫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사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가지고 살아나가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연약한 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유혹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이 있죠. 정말로 세상은 우리가 넘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는 3가지 큰 유혹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돈과 성과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우리의 육신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영역 이 모두를 아우르죠. 사사 삼손도 예외 없이 약점이 있었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유혹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우 특별하게도 삼손이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를 사사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정말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서 단독으로 사사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죠. 나중에 삼손이 결혼한 후에 잔치를 하러 왔던 친구 30명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죠. 그렇게 알아냈는데 그것에 대한 복수로 그 30명을 죽였었습니다. 또 한 번은 장인 어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동생을 주려고 하니까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놔줬죠. 곡식밭에 놔주니까 다 불에 탔겠죠.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 있죠. 네,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건. 이 사건은 여우 사건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렇게 밭을 다 불살라 버렸으니까 너무나도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서 넘겨주려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바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당나귀 턱뼈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정말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삼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삼손이 겪었던 이 모든 경험들,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은 그 사건의 중심에는 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아내가 자꾸 조르니까 수수께끼의 비밀을 가르쳐 줬죠. 그리고 장인이 자기의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30명을 죽였던 거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기생과 밤을 보내다가 일이 일어났어요. 또다시 그리고 또 이방인 여자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또 다른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삼손은 정말 힘이 셌고요. 여자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남을 이렇게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의뢰이 교만해지기 마련이죠. 그 힘이 삼손처럼 어마무시한 초자연적인 육체의 힘일 수도 있고요. 엄청난 지적인 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마어마한 부 또는 권력일 수도 있죠. 어찌됐든 누군가를 누르고 군림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있는 사람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이용할 것인지 언제라도 이기고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흥청망청 살고 갑질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것인지, 스스로 낮춰서 섬기며 살 것인지. 이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 부와 그런 것들이 뛰어나게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걸 알고 있었고 그 힘에 좀 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껏 아무 여자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방인이건 상관 안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삼손은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보여주죠. 이번에는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어깨에 메고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한 5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을 썼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그거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혹자는 삼손이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사용하고 과시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또 영화롭게 한 행동인 것이죠. 자기 자신의 힘을 마음껏 과시한 다음에 삼손은요, 들릴라라고 하는 솔의 골짜기의 이방 여인과 사랑에 또 한번 빠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삼손은 들릴라의 이름처럼 그녀의 미모로 인해서 캄캄한 밤속을 방황하다가 훗날에는 그녀의 속임수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인생 전체가 암흑 가운데 빠져버리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들릴라가 자기를 사랑하는 삼손을 여러 차례 속이고 급기야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녀는 돈 때문에 그 사랑을 이용해서 삼손을 속였던 것이죠.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긴 합니다. 은 한 개가 4일치 품삯이거든요. 그래서 1,100개면 12년 동안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인데 또 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각각 1,100개씩 준다고 했잖아요, 은을. 그러니 거의 뭐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찌됐든 삼손은 힘에 대한 자만과 또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점점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다가가게 되었죠. 들릴라는 돈 때문에 삼손을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입니다. 들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어서 어떻게 보면 돈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실제로 크게 뭐 삼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그가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지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들릴라에게는 돈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몰아넣는 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사 삼손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만 때문에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돌아보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삼손은 자기의 강점을 알았고 그것을 자신했고 또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돌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어리석음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강점을 주셨습니다. 즉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겸손하게 잘 사용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또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삼손처럼 자만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유혹에 취약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잘 훈련해서 세상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관심이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곳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원하시죠. 은사를 받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겨내고 또 극복해내고 또 하나님만을 또 붙잡고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달란트 귀하게 사용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큰 은혜와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에 나가신 윤동순 집사님 그리고 또 탁재훈 집사님 우리 윤 집사님 어머님 그리고 탁 집사님의 아버님 소천하셨습니다. 소식 들으셔서 아실 줄 믿습니다. 두 분과 또 유가족들 위해서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그분들과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겸손하게 그리고 그러나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유혹을 뿌리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 집사님과 또 탁 집사님 기억합니다. 또 어머니와 아버지 소천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은혜로 오늘 영접해 주셨을 줄 믿고, 또한 그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또 그분들의 가족분들에게, 유가족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